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1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자수하여 광명 찾자 그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그 표어는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들에게 남한 정부가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자수하면 더 이상 잡힐까봐 두려워서 숨어 살지 않아도 되고 광명을 찾자. 그래서 남한 정부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나가 자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배를 타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큰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큰 폭풍으로 인해서 요나가 타고 있던 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는가?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이 요나에게 도대체 넌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요나는 자신이 히브리인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인데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중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던져라. 바다에 던져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해지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장차 바다에 던지자마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자기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요나는 진짜로 죽기로 각오하고 양심 선언을 한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처럼 요나가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을 때에 오히려 요나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부흥이라는 리바이벌이라는 단어는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부흥은 언제나 회개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그 죄를 고백하면서 애통해하고 회개할 때에 부흥이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각성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먼저 나 자신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나아가서 요나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고 각오했을 때에 본인만 산 것이 아니라 배에 함께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죽지 않고 육신의 목숨을 건진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선원들이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는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교회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좀 어지러운 상황이었는데 화장실에 가니까 어떤 분이 화장실에 성경 말씀을 붙여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붙여놨는데 어떤 분이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성경 말씀 읽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회개할 때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질식해서 죽을 것 같은 답답함 속에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큰 바람이 불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힘써 노를 젓는데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새롭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땅을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웃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하나님 나라에 부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요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개종은 처음에는 foxhole conversion으로 시작됐습니다. foxhole이라는 게 참호라 그러죠.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참호 속에서는 누구나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가 깨질 지경이 됐을 때 사공들이 두려워해서 각자 자기의 신을 불렀다. 자기가 아는 신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foxhole conversion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 그런 참호 속에서의 회개는 위기가 사라지면 무효가 되고 맙니다.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새카맣게 잊어먹고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16절의 마지막에 보면 달랐습니다. 그들은 그 위험이 다 지나간 다음에 바다가 고요해진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생명을 살려주세요. 이 생명만 살려주면 내가 이거 할게요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그들의 개종은 참으로 아이러니였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그 원수들을 회개시키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싫어가지고 지금 도망을 가고 있었는데 제일 처음에 일어난 일이 바로 니느웨 사람들처럼 똑같은 이방인들 이 선원들이 개종을 하고 진정한 개종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요나가 자신의 희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나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희생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대속적인 희생이 되게 힘든 말인데 영어로는 substitutionary sacrifice, 대신 희생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혹은 나는 요나보다 더 큰 이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니느웨 사람 다 회개했는데 요나보다 더 큰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회개하라고 했는데 너희 회개 안 하니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하고 비교를 많이 하셨죠. 마찬가지로 이 요나가 선원들을 위해서 희생된 이 모습, 희생하는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모습이 또한 들어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큽니다. 요나는 자신의 죄 때문에 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물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우리의 죄와 형벌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럼에도
유사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속적인 희생이라는 유사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코엘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 그 사람은 요나가 깊은 물속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나는 이 시점에서 희생양의 역할을 하였다. 요나의 희생이 그들을 살렸다. 바다는 잠잠해졌다. 요나는 그들을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살렸다. 중요한 점은 요나의 이야기가 요나보다 훨씬 무한대로 더 큰 그 사건, 정말 우리와 직접 관련이 되는 사건, 십자가이죠.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요나는 희생적인 자세를 취했지만 실제로 이룰 수 없었던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 요나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준 예표적인 인물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 예표적인 인물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온전히 이루실 그 일의 단면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요나처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희생됨으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었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됨으로써 더 확실한 구원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요약하셨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이라는 것이 랜섬이죠. 랜섬. 우리의 몸값을, 죄값을 치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대속적인 희생이라고 하는 가장 고귀한 사랑을 가장 위대하게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바다가 뛰노는 것을 영어로 보면 raging이 그쳤다. raging, 분노를 가리키죠. 이 폭풍의 분노는 불순종한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표현이었습니다. 요나가 바다에 던져짐으로 가라앉았던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는데 영어로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나 많은 영어 성경이 propitiation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오래된 영어 단어는 하나님의 분노를 달랬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의 자리에서 담당하셨을 때 하나님의 분노가 진정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propitiation이고 헬라어로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단어가 히브리서 9장 5절에서는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속죄소는 은혜의 보좌라고도 불리는데 지성소 안에 안치되어 있었던 언약궤의 그 금으로 만든 그 뚜껑을 가리키죠. 금판을 가리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그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속죄가 이루어지는 장소다. 영어로는 atonement cover라고 그랬는데 속죄소 위에 뿌렸습니다. 속죄의 피가 언약궤를 덮었던 것입니다. 언약궤 혹은 법궤라고 하는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여러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였습니다. 이 3가지는 어떻게 보면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십계명 율법은 형법으로서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스가랴서 5장에 나오는 두루마리 율법이 온 세상에 날아다니며 죄와 심판과 저주를 선포한다라는 그러한 환상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십계명 돌파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왜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족장들이 아론과 모세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져다가 각 지팡이에다가 지파의 이름을 쓰라 그랬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을 쓰고 언약궤 앞에 놔두라.
다음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를 주셨음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항거하는 교만, 이것이 인간이 잘 범하는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법궤 안에서 인간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만나의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이 맛없는 음식 정말 싫어한다 이렇게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불뱀을 보내서 징벌하셨습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고발합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발하는 법궤를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속죄의 피를 덮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뚜껑을 열고 우리의 죄악을 들여다보신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법궤 위에 그 속죄소에 속죄의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가려졌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이 말씀드린 것처럼 propitiation, 하나님의 그 분노를 진정시키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덮는 속죄의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딱 한 사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속죄의 피를 흘린다 그랬는데 그 모든 자세한 규례가 레위기 16장에 나옵니다. 대속죄일의 규례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평소에 입는 그 화려한 옷을 벗고 그날만큼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낮아짐의 표현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만들라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옷은 아주 영화롭고 화려한 옷이었습니다. 온갖 보석과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옷이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상징하는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대속죄일이 오면 대제사장은 금관을 벗었고 보석판도 내려놓고 금색, 청색, 홍색, 자색 실로 화려하게 수놓은 그 옷을 벗고 세마포 속옷, 세마포 고이, 세마포 띠 그리고 세마포 관을 썼습니다. 속죄의 예식을 위해서 영광의 옷을 벗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비천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의 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왕들이 입었던 그 화려한 홍포 대신에 멸시의 홍포, 조롱의 홍포를 입으셨습니다. 왕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 그 홀 대신에 갈대, 조롱의 갈대를 손에 드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종의 형체를 취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비천하고 연약한 육체를 입으시고 고난 당하신 것입니다. 또 이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그 모든 사역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죄소 앞으로 나갈 때 수종드는 종자를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아무도 데려갈 수도 없고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속죄로 들어갔다 나올 때까지 그 성소 안에 아무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은 다 자고 있었죠. 주님 홀로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온갖 곤욕을 당하고 계시는데 바로 옆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그렇게 맹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갖 무거운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도 주님 홀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프고도 쓰린 눈물을 홀로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남모르는 아픈 가슴을 안고 몰래 눈물 짓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슬픔이 몰려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고난을 홀로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자와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본인이 그런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보살피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모든 일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고 상의 드릴 때에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요나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로 오신 주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장 부르시면서